네, 그러면 이제 주일 이제 오늘 신년인데요. 신년 첫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올해 저희 교회가 함께할 표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정말 저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올 한 해 승리하고 믿음의 은혜의 간증들이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주품에 찬양하면서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선난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보암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올 한 해가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어떤 간교한 계략에도 우리가 능히 속지 말고 우리 하나님 정말 올 한 해 저희들이 능히 마귀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파하여서 절대로 속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말고 오라.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네, 계속해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오랜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처음 저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이 교회의 지체로 도해졌을 때에 그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와 은혜의 눈물을 흘리던 그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마귀들을 대적할 때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악한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는 주님의 사랑을 저희 안에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오전 거를 봤네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2장 신약성경 맨
뒤에 있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이 곧 7 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2년 이제 새해에 정말 저희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첫사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사랑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 건데, 자, 여러분, 언제부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까? 자, 언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시게 됐어요? 한 10년 이상 됐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한 지 한 10년 이상 됐다. 자,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뭔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순간 그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분이 나의 구원자시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부터. 그런데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사랑이 시작되는 것인데, 지금 오늘 우리가 그 이후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에서는 이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에 대한 사랑을 잃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떨어져 나간 그 행위, 그거에 대해서 다시 돌이키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 행위가 뭐냐면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 때문에 형제 사랑하는 것이 이들에게서는 지금 사라져 버린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지식의 우쭐함이나 교회에서의 어떤 높은 지위나 내가 목사네, 내가 장로네 하는 이런 직분들로 형제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지금 에베소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미국 사람들은 뭘 보냐면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신실한가 아닌가를 볼 때 정말 이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잘 섬기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100년, 200년 되는 교회들 가면 보통 한 교회에 2대, 3대째 이렇게 계속 같은 교회를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가면 항상 뭐가 있을까요? 오래된 교회 가면. 거기 가면은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교회에.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가 바로 이 교회의 묘지에 묻히리라.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교회에 뼈를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에 뼈를 묻으십시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네. 교회에 뼈를 묻으라고 한국 사람들이 얘기한다면 벌써 거기서 과연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땅에서 묻고 하늘에서 묶어서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은 이게 정말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가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어떤 척도를 볼 때 있어서 이 미국 사람들은 정말 이 교회에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신실하게 교회를 잘 섬기는가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교회들이요, 전부 다 커지고, 뭔가 이 교회의 질서들이 무너지고 하면서부터 교회 안에 정말 이 신실함, 한 교회를 꾸준히 다니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점점점 교회에서 사라지는 걸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그러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을 해요. 에베소 교회는요, 지금 어떤 것이 문제였습니까? 당시에 여러분,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이들에겐 큰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니골라당의 행위는 뭐냐면, 목사라고 해서 장로나 뭐 어떤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사람을 자신보다 평신도로, 이 형제자매를 평신도로 만들어서 그들을 자신의 종교 권력으로 억압하는 것이 니골라당의 행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거는 단순히 여러분 직분이 있는 사람들만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직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모두가 니골라당의 행위에 동참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오늘 보면서 우리가 2022년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니골라당의 행위가 있다면 이것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는 교회로 우리가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지금 이것이 여러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걸 들으라고 지금 강력하게 지금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요, 칭찬받은 것도 많지만 이들이 칭찬을 받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안에 들어와 있던 이런 이단들이라든지 다른 교리들을 이들이 잘 분별하여서 속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속지 않는 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 이 에베소라는 것이 이 지역적으로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이 유럽과 맞닿아 있는 지금의 터키 땅이 바로 터키 땅에 있는 게 지금 에베소 교회예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우상이 아주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지금 이 여신 다이아나를 섬기면서 그곳에서 온갖 우상과 온갖 음행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곳에서 교리적으로는 잘 그들이 그것들과 싸우면서 승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을까요? 그들이 형제 사랑을 하는 행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들이 자신의 종교의 어떤 지식의 우월함으로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보면은 신전도 그림이 있죠.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제 이곳에서 사람들이요, 지식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고 뭔가 종교적으로 힘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철학적인 생각들이 팽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내가 조금 더 성경을 안다고 해서 자꾸만 모르는 사람들을 함부로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당시에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분열과 분쟁이 그 안에서 생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그곳에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은요, 기적을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기적.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은사주의에 빠져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술을 하고요. 그곳에서 많은 이제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기적을 보면 내가 믿으리라 하던 사람들이 이 에베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또한 이 유대인들 중에 이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 들린 사람들에게 가서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하노라 하면서 막 마귀를 내쫓는 이러한 것들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이 내쫓으려고 했는데 그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님도 아는데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완전히 마귀가 붙잡아가지고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게 하고 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니까 옷을 벗고 막 도망갔던 사건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에베소 있던 사람들이 이 마귀가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는 아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내가 그들에게는 힘을 쓸 수 없지만 너희들에게는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제 에베소에 있는 수많은 마술사들, 마법사들, 이런 악한 영들을 부리는 사람들이 갑자기 마귀가 그냥 떠나가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갑자기 그들이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자신들이 갖고 있던 마법책, 마술책,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태우는데, 그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였는데, 그 책들이 여러분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그게 이 은화 5만 개라고 얘기합니다. 은화 5만 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50억이에요, 50억.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곳이 얼마나 부유한 곳인지 알겠죠? 책을 사는데 50억이라는 돈을 쓸 만큼의 이런 부유함들이 있었고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았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영원한 소망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약 2년 동안 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온 아시아가 다 복음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2년 동안 이 사도 바울은 충만하게 자신의 제자들을 기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이제 쉽게 말해서 요즘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이게 처치 파더스라고 해서 이 교부들이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식의 우월함을 가지고 자꾸만 사람들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교회 안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건 여러분 사실 목사나 어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배움이 없으니까, 나는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그냥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거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니골라당의 행위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더 관심을 갖고 그것에 호기심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꼭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몰라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는 게, 이게 바로 뭐냐면 니골라당의 행위에 동참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8절과 10절에 가니까,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또한 너희는 지도자라 불리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땅에서 뭐라고 불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랍비라고 불리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랍비라 불리지 마라. 가르치는 자의, 너무나 너희들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보면요, 랍비에게 아버지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 가지지만 사실은 한 가지예요. 랍비를 아버지라고도 불렀고요, 랍비를 지도자라고도 불렀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너희는 다 형제니라라고 말씀해요. 형제.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뭐가 잘못된지 아시겠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가 다 형제인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다 형제다. 그러니까 너희가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이러한 것으로 너희들이 계급이나 서열을 두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급이나 서열을 두고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건지 아시겠죠? 지금 교회가요, 저희가, 이 교회가, 이 연서제일침례교회도 저희가 아무리 평등하다, 우리가 다 형제요, 자매요라고 해도 우리 스스로가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굳이 알 필요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나 아니면 그것을 할 사람만 알면 돼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가 곧바로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에 동참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라고 말씀해요. 니골라당의 행위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평신도라는 생각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곧바로 내가 그 니골라당의 행위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오늘 좀 전에 읽은 마태복음 말씀에 10절에 보면 또한 너희는 지도자라 불리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지도자가 영어로 가니까 마스터입니다. 마스터. 그러니까 마스터는 주인이란 뜻도 되고요. 이게 무언가 어떤 거를 통달한 사람을 마스터라고 그래요. 통달한 사람. 그러니까 무언가를 통달한 어떤 지식적으로 뭔가를 깨닫고 통달한 사람을 마스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뭔가 지식적인 걸 가지고 많이 아는 것을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억압하는 일들. 유대교에서 그 일이 있었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칭 스스로 내가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나는 바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동급의 사도이다. 나는 베드로와 같은 동급의 사도이다. 하면서 이 자신들이 사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자꾸만 사람들을 형제자매들을 평신도로 깔아뭉개고 그들을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명령들을 지키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바로 너희는 다 내 형제니라. 랍비가 되지 말고 아버지가 되지 말고 지도자가 되지 말라. 동등한 입장에서 너희들이 가르치고 동등한 입장에서 배워라라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계시록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잘한 것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내가 스스로 사도라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냈으며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평신도들을 막 짓누르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도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형제 사랑하기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죠. 처음 행위를 해라.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첫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게 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간 이러한 부분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형제 사랑을 하는 그 행위, 형제들과 사랑과 그 다음에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 그 행위,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 말씀이 아주 무섭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등잔대를 옮긴다는 건 여러분 이 등잔대는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 그리고 그것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 등잔대를 쳐버립니다. 교회가 여러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힐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교회가 어둠이 된다는 소리예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2022년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첫사랑에서 떠나가 버리면 결국은 여러분 형제 사랑을 실패하면 교회가 여러분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그 안에 그거를 미워하면서 계속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라고 말씀을 해요. 끝까지 그것을 놓치지 말아라. 다시 돌이키라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침례교회, 특별히 성경적으로 한다고 하는 침례교회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받은 도전이 바로 형제라는 단어였어요. 형제. 초등학생이 저한테 와서 형제님 그러죠. 뭐 고등학생이 와서 형제님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전에는 이 장로교회 다니면서 제 안에 제가 이 높아진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그래도 전도사인데, 내가 그래도 이 사람보다 이만큼을 아는데, 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제 안에 높아진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누군가 와서 형제님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더라고요. 형제님이라는 말이 당연하다는 건 머리는 아는데 가슴은 계속 형제님이라는 말이 참 부담스럽게 느껴지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딱 제 무릎을 치면서 생각했어요. 내 안에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있었구나. 내가 머리로는 모든 성도들이 같이 동일하게 형제 자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관계라고 말은 하지만 내 안에 정말 나를 높이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는 이러한 니골라당의 행위를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그것을 미워하고 이제는 동등하게 형제 자매의 위치에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익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올해 저희 교회의 이 표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명령들을 지킬지니라 말씀하셨잖아요. 마귀들과 대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귀들과 대적한다고 입을 벌려서 찬양하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내 삶이 떨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는 이러한 상태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미워하는 바로 그 니골라당의 행위가 내 안에서 싹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교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연구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말씀을 탐구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나는 평신도니까가 아니라 목사에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건 입혀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입고 내가 그것으로 싸우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입고 뭔가 훈련하고 싸워봐야 내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 우리가 편안하고 뭔가 이렇게 조용하고 나를 기쁘게 해줄 만한 것이 하나님의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정말 신앙의 야성이, 신앙의 전투력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사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작은 누룩 하나. 평신도와 지도자라고 하는, 평신도와 목사나 어떤 직분이 있는 자라는 이러한 것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결국은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등장대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지금도 그 에베소 교회 자리를 가면 그냥 황량한 그런 폐허만 남아 있어요. 폐허만. 그들 안에서 여러분 바로 이 작은 누룩이, 첫사랑, 바로 형제 사랑에 대한 그 교리가 무너지고 형제 사랑에 대한 그 행위가 사라짐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뭔가 싸운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마귀는요, 언제나 우리를 계속 속이고 싶은 거예요. 속이고 거짓말해서 우리가 서로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쪽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춰버려서 나는 평신도니까 몰라도 돼. 목사님만 알면 돼. 목사님 말씀 좋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마귀는 근데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가보면
12절, 13절 말씀에 가보면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맛부터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을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여러분,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한 것입니다. 서기 위한.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을 세워주세요. 쓰러뜨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지막에 이 악한 날들을 우리가 능히 버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마음으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세우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사와 권능들,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능들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 있는 정치 세력들과 이런 공권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의 치리자들, 그리고 영적 사악함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한 마귀들이 사용하는 것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이 에베소 교회가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이겨냈습니다. 단지 그들이 갖고 있는, 아까 예수님이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조금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근데 그 조금이 뭐였습니까? 바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동등하게 서로 위치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다고 하는 서열을 만들고 계급을 만드는, 바로 이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연서 제1침례교회가 얼마나 오래 가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오래 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교회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는, 정말 이 교회는 저 목사,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고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고 저 사악한 자의 그 불화살을 꺼버리고 구원의 투구 쓰고, 그렇죠? 말씀의 검, 좌우에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날카롭고 예리한 그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마귀들을 대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혼자 못해요, 목사가. 이거는 이 지역교회의 지체들,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들에 많은 관심을 갖기보다는 올 한 해 내가 정말 첫사랑을 한번 회복해보자. 올 한 해 이 연서 제1침례교회의 지체들로서 내가 첫사랑을 회복해보자. 내가 더 이상은 이제 목사가 그냥 목사 혼자 뭔가 이렇게 가르치고 목사 혼자 뭔가를 연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한번 연구를 하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고 배워보자 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이 강력한 군대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해서 여러분 그냥 단지 내가 혼자 마귀를 대적하고 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도 함께 싸워서 교회가 함께 섰죠. 그렇지만 함께 그 이 니골라당의 행위 하나를 이겨내지를 못해서 결국은 교회가 사라지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올 한 해는 반드시 우리가 타파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혼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한번 그 정도 수준까지 한번 만들어보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다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가르치지만 또 여러분도 함께 연구해서 여러분들이 질문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동등한 위치에서 형제와 자매의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정말 2022년도에 우리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첫사랑이 회복되는 교회 만들고 싶습니까?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니골라당의 행위를 벗으세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한 팀이 되고 함께 한 부대가 돼서 같이 싸우고 같이 살아남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믿음의 공동체,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로 2022년에 저희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